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과 성과 이 민족과 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여러 민족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성탄의 기쁨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는 1차 대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전쟁은 1914년 7월 28일 시작해서 18년 11월 1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성탄절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벨기에 이프루에서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대고 싸우고 있는데 독일 병사 한 명이 탄일종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총도 놓고. 이 찬송을 들으면서 영국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둠에 묻힌 밤. 그러면서 독일군, 영국군 누구 할 것 없이 한 명씩, 두 명씩 밖으로 나와서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장교들도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탄의 축하를 나누면서 그날 오후에는 서로 축구를 했어요. 국가대항전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축구가 끝난 뒤에 모두 악수를 하면서 껴안고 보급품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전후의 시체를 서로 수습하고, 그리고 서로 두고 온 가족들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즐거운 성탄을 보냈다. 이게 성탄절날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총을 겨누는 전쟁터였지만 성탄은 그들에게 평화를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렀대요. 전쟁,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심어주어 나와 이웃 간의 평화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허덕이고 좌절과 시리 속에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고통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어둠과 실패와
좌절의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였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악함을 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장차 주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심판자로 오십니다. 또 하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분은 오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도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도 방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로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말 구유로 오락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말 구유로 그분을 몰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쓸쓸하게 말 위에 탄생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떤 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한 왕의 모습으로도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늘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찾아가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성탄절이 아닙니다. 엑스마스입니다. 죄를 짓고 가장 악한 모습으로 이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에 따라 고향으로 가다가 탄생한 거예요. 미가 5장 2절은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할 거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곧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하다가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결국 권력과 욕심이 예수님을 여행하게 만들었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고 후회로 몰고 간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말구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초라하고 냄새나고 볼품이 없는 곳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구이지만은 주님은 그곳 찾아오셨고 거기에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말구이처럼 초라하고 냄새나고 볼품 없을지라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찾아 경배해서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막이냐 궁궐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실 만한 부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말구이에 태어났을까요? 방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가장 의롭고 경건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외식하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이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말구 위에 누가 계셨나요? 가장 믿음 좋은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의 탄생을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깨끗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아내와 함께, 배부른 아내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누구의인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큰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말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셉은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떡할까요?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성령이 나를 임신시킨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 시대였지만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말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렸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과 행복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엎드릴 만한 경건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방이 없어서 주님이 발구 위에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당시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었고 마음 상태입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날씨가 춥든 아이가 임신했든 안 했든 내쫓아버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악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고 말주의로 몰아낸 아주 흉악한 주인입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 윤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 후에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밀리는 그곳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밀려서 온 것이 말구입니다. 여러분, 만삭된 마리아에게 방학간도 줄 수 없었던 게 당시 사람들의 인심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왔는데 정말 노숙자가 여러분의 집을 두드리면 여러분 그분에게 방을 드릴 수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지금 방이 없어 말구 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밀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머무른 곳이 말구입니다. 말구에는 정말 가장 완악한 인간의 상태를, 마음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축사에서 나올 수 있을까? 위생상도 그렇고요. 얼마나 지저분한 것에서 태어나겠어. 그러나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놀았어요. 지금 성탄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로 뛰쳐나가요. 뉴스를 보니까 50만 명이 지금 이 눈 속을 찾아 성탄 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흥청대고 즐겁고 자기들만의 성탄을 즐기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말구유로 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말구유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선물 보따리가 가득한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영접하는 소수였지만 그분께 찾아가 경배하고 엎드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깃들였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축복이 닥쳐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박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들 그를 매정하게 몰아내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십니다. 존 파이펜트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평범한 인생 속에서 잘 나가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예일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저 파이어 펠트는 너무 학생들에게 너그럽다는 이유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로 직업을 가졌는데 변호사였어요. 이제 변호사로 성공한가 했더니 이 사람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늘 변호하는 것마다 지고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사업이었어요. 사업가였지만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적자를 봤어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저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번째로 간 게 뭐냐면 정치였어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게 뭐냐면 개혁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가 필요합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하고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다 하고 좌절을 하고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패배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한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사회개혁도, 노예제도도, 그리고 정의감도 이 땅에는 다 상실했네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다 되고 있잖아. 되고 있잖아.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때에 그가 하나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죠. 징글벨 징글벨 징기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받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말구이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을 찾아가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을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운 성탄을 보내는 우리 영광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인심이 고약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그분을 마을 구유로 몰아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장본인은 아닌지요? 내 모습이 아무리 초하고 더럽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밀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기쁜 성탄을 보내면서 구원의 반열에 서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정말 기쁜 주님을 만남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아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능의 발을 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쁜 성탄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